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외칠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요건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과 동역하는 일은 없으셔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는 인물들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들의 어떤 요소, 그들의 신분, 그들의 하물며 인격에도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실하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정말 뭐에 성실하고 뭐에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사람은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싫은 일을 짜증내고 투정해봐야 거기 좋은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그게 뭐 어떤 조건이냐를 불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전혀 잘못, 젖도로 뭐 글씨를 써서 뭐 하는 업을 하라 하면 난 죽어요. 저는 아주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난 글씨 쓰는 일로는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재주가 없는 일. 나는 기능적인 일은 손 재주는 없어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조직과 동기 부여와 이런 일을 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은 제가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발전이 있는 일을 해야 돼. 한 3, 4년 뒤면 없어질 일. 그걸 하면 쫙게 고생했다가 없어지잖아요. 쇠퇴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미래에 더 발전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발전적이고 더 미래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청년 리더들하고 미팅을 하면서도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삶을 어떻게 설계해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잠깐 교제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첫째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일은 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야, 쟤는 진짜 노래 잘한다. 쟤는 정말 공 잘 찬다. 야, 쟤는 어떻게 저런 걸 이렇게 잘 만드는가. 객관적인 인정이 되는 잘하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래의 발전적인 일, 그걸 해야지 몇 년 가다가 쇠퇴하는 일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개혁하고 도전해서 미래 발전적인 일로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하네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뭐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못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좋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만 다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한계를 긋고 또 그걸 투정하고 세상을 뭐 투정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돼.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길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잡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향을 잡고 하면 안 돼. 그게 자기 하고 싶고 하면 돈 벌고 뭐 출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일 때는 그 방향을 수정해야지, 그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뭐 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사람이 잘 안 돼요. 꺾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소유나 위치의 문제보다도 존재에 관심을 가져요. 존재.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나 위치나 이런 걸로 결정을 하면 큰 실수예요. 실수예요. 제가 방금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5층에 올라갔는데 우리 아우와 대화하면서 그 사업자 어느 사람이 어저께 만났는데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고. 그래. 그래서 봐라, 우리 조카 딸이 있어서 봐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꾸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 저렇게 자꾸 방탕하고 죄 짓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저게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옷도 입을지 몰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넌 꼭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가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 실격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역주행하든지 그 경계선을 넘는 방향을 자꾸 잡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실격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이 앞으로 결승선이 있는 대로 달려야지 이 옆으로 달리면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트랙을 도는 장거리 경주를 트랙을 안 돌고 옆으로 질러가면 돼요? 그러고서 만세 하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트랙을 돌아야 하는 경주에서 트랙을 던져요.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 있거든요. 그걸 안 돌고 막 딴 길로 빨리 가고 막 총 쏴서 뭐 되고 막 도둑질해서 뭐 되고 불의한 방법에서 뭐 되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인생 실격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속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완벽하게 평가할 때 실격당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인생 경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도 자기 골대로 골을 차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살골 먹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 아니에요? 야구를 하는데도 계속 배타를 옆으로 돌려서 파울볼 치다가 그럼 마지막에 결국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골프를 칠 때도
서 옆으로 그냥 힘준다고 막 때려가지고 그냥 옆으로 날리고, 힘 되게 좋다고 그거 자랑해봐야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오비하면 벌타먹고 실격당하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세상 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방향이 중요한 게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잘 잡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 이거예요. 진리라 이거예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로운 인생, 정말 영원히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일한다. 그냥 그걸로 다 되지는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산업도, 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영향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람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비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 르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하고 달라요. 인간은 짐승이 뭐 크고 힘도 세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큰 호랑이나 코끼리도 사람이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땅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라. 이것이 창조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스리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고 그러면 방향을 잘못 갖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즐기는 줄 알고 그게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화를 쌓고 저주를 쌓고 형벌을 쌓고, 어떤 사람은 저도 못된 짓 하지만 제 자식에게까지 못된 짓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두렵고 여러 가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충만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베푸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 초대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사회가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받았으면 이 은혜와 능력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내게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뭐 없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나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가 말입니다. 농사 짓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잘 배웠어요. 그럼 좋은 농부죠. 우선 농사 짓는 새 기술을 배웠어요. 또 좋은 기계를 구입했어. 아주 현대식 기계를 구입했어. 또 씨도 아주 좋은 씨를, 좋은 정묘상에서 좋은 씨를 구입을 했어. 근데 이 농부가 바쁘다고 농사를 안 짓고 힘들다고 안 짓고 또 이것저것 뭐 좀 먼저 뭐 하고 천천히 한다고 그러다가 씨를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얘기하네요. 그렇죠? 농부가 아무리 농사 기술을 배웠으면 뭐해? 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을 기계를 가졌으면 뭐해? 아주 씨가 그냥 잘 번성할 씨를 구해놨으면 뭐해? 그가 농사진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됐으면 뭐해? 씨를 심지 않는데 그냥 있는 씨나 까먹다 죽는 거예요. 그 있는 씨도 썩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생각하는 농부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뭐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내가 옛날에 이런 경력이 있다고, 내가 뭐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뿐이고 느낌뿐이지 아무 씨를 심고 가꾸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옛날에 영적인 체험을 했고 성경도 몇 번 읽었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해봤던 일들이 있지만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느낌으로 내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옛날에 있었으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 이게 오늘날 교회의 착각, 교인들의 착각이에요. 그냥 조금 착하고 순하게 지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착각해. 근데 이상한 건 그런 교회들은 계속 쇠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계속 쇠퇴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아니,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쇠퇴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모험 그리고 새로운 헌신과 이런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열매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와 그 비전을, 그 목적을 세워놓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런다고 되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힘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자기들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어서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로 돕는 삶들을 삶으로 그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로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총독으로 임명한 인솔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져요. 아주 불의한 일을, 음란한 일을, 우상숭배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일을 중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선포해줘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이방 민족을, 오히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재산을 뺏기고 강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행인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요, 왕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켜요. 거기에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다른 학계나 에스라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이제 또 민족의 역사를 이끈 이들도 있지만 이 스룹바벨이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의 역사를 회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번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금은 보화와 그냥 각종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지금은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지으려니까 거기서 물자 가져왔지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아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스룹바벨이 아니다. 성전은 금은 보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지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짓자고 외쳐요.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요, 호사다마라 하는 말도 있지만 하여간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마귀도 회방하는 역사를 잠시 이루어요. 그건 잠시예요. 결국은 꺾어져요.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성전을 못 짓게 해방해요. 이거 지면 우리가 무너뜨리겠다. 또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바뀌는데, 그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막 그러면서 나쁜 얘기를 모함을 해서 거짓 글을 써서 막 조서를 올려요. 그러니까 왕이 중지시켰어요. 잠시 중지한다는 것이 16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온 백성이 막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간청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조서가 성전을 지으라고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정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내가 나의 영으로 역사해 주리라. 왜?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았잖아요. 머릿돌.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돼. 그 방해하는 대적들, 악한 세력들 다 다스리리라.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이 연합해서 머릿돌을 놓았어요.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을,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God bless it. God bless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리라. 뭘 축복해요? 믿음으로 그 머릿돌을 놓았다고요.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놓았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머릿돌이 캡스톤인데, 또 성경에 보면 이 건물을 질 때 머릿돌을 놓는다, 주춧돌을 놓는다, 이제 코너에 돌을 놓는다. 그럴 때 이 코너 돌은 그대로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 하고, 그것을 초석으로 놓고서 건축을 그 옆으로 시작해 나간다 할 때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캡스톤을 놓고 이제 기초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놓는 파운데이션, 캡스톤, 이런 머릿돌을 놓고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시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도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행한 이들이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도자 스룹바벨과 헌신된 사람들이 합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를 재건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무너지고 부모 자녀가 무너지고 형제 자매 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이 무너지는지,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그 가정에
가정의 내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도 하는 짓들, 정말 걔들도 성매매를 하잖아. 지금 저 청년 애들 하는 거 봐요. 저게 뭐 남의 인생을 아주 파괴시키며, 그러면서 돈을 엄청 그러면서 긁어 모으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정말 부정을 해서 하고, 이런 사회, 이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오면 그래서 재난이 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역사 속에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인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를 역사적으로 증명한다고요.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한다니까요. 멀쩡하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활이 타락한다니까요. 악행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탐욕과 정욕과 교만을 일삼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고,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도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 현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그냥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면 괜찮고 되는 줄 알지만 자꾸 무너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영국 같은데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팔려가고 문목교회가 있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1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고, 자꾸 쇠퇴하고 이렇게 무너진다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점잖게 착하게 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며 그냥 별 말씀 없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이 그냥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도 없고, 막 정보기도 하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봉사하는 삶도 자꾸 잃어져 버리고, 자꾸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장 기초가 다음 세대예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가정의 기초고, 교회의 기초고, 우리 이 국가의 기초예요. 얘들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국가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꾸 더 타락하는 길로 가잖아요. 이거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걸 막아서고, 이걸 인도해주고, 이걸 새롭게 하는 일을 교회가 깨워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음 이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세우자.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요새 그런다고 애들이 와? 아예 학교 가서 애들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부모들이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애들이요 전화번호 적어달라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불러요. 근데 나중에 해보면 안 되는 번호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이 아이들이 이미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일을 수없이 컴퓨터 인터넷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바꾸냐 이거요.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돼. 그런데 가정과 학교가 이 일에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큰일 났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조금 야단하고 조금 하고는 손을 못 대, 근본을. 이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근본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이걸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서구의 사회들이, 저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그냥 이렇게 방관하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그냥 다 깨지고, 그래서 그 깨진 가정에서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가정의 회복 이런 것도 내 아픈 가정도 회복해야 되지만 남이 아픈 가정도 도와주는 일을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나서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내 가정서부터 이웃 가정까지 해줘야 돼요. 거기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자로 내려가면서도 정말 바르게 해야 돼.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애들이 보고 들은 거 그것을 그냥 스쳐가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어져.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간증하는 청년, 학생, 결혼한 그런 사람들,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자기 심령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로 나가고 이 공원으로 나가고 또 이 지역사회로 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어른들은 주로 초등학교로, 이 청년들은 중고등학교로 그렇게 나가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년 학생들이 4층을 점령했어. 그래가지고 한쪽을 카페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분위기가. 그거 청년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재원만 조금 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꾸민 거예요. 아주 수준 있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올라가며 보니까 아주 거기 앉아서 탁 떨며 아주 폼 잡고 앉아 있어요. 좋대요. 그러더니 주방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이제 식사할 수 있고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청년 학생들은 얼음 먹는 거랑 취향이 다르대. 그게 쟤들이 해먹겠다는 거야. 그거 뭐 어른들이 또 해줘야지. 이 중고청 엄마들은 교대로 가서 떡볶이 해줘야 되고 순대 해줘야 되고, 거기서 돈가스 해줘야 되고 그래. 그래서 주방시설 지금 다 받고, 지난주에 그걸 후원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돈이 넘치게 들어왔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700만 원 막 헌신을 해서 공사비 다 쓰고도 돈이 한참 남게 생겼어. 그렇다고 오늘 내려고 그러다 말지 말고 더 계속 내요. 왜 그러냐? 남는 건 다 전도비로 주기로 했어. 그래서 걔들이 전도비로, 그걸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 드리면 잘 안 받는데 거기다 요새 초등학교는 하리보, 중고등학교는 하리보 붙여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전도 주면 잘 받아요. 잘 받아요. 거기다 초콜릿 찍고 사탕 찍고 껌 찍고 그래요. 가지고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또 걔들도 먹어야 돼. 난 먹으라고 그래. 너희들도. 나는 강냉이 가져오면 강냉이 내가 딴 사람한테도 주지만 나도 일단 하나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강냉이야. 저기 전국에 보내줘도 저거만 보내달래. 다른 강냉이 사서 하래도 이거 같이 맛있지는 않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래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 장로님은 완전히 강냉이 하나로 큰 공장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싸게, 다른 데보다 싸게 줘. 이 전도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첫째로 다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 물품을 주고 전도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물질 후원자. 이번 같이 물질을 후원해줘야 걔들이 그걸로 전도 물품을 사서 나눠주고 자기들도 좀 먹어가며 그래야지. 목회를 잘해야 목회가 잘 되는 거야. 먹는 게 없으면 이게 정이 안 들어.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꾸 자기들 거 먹을 걸 해먹게 해주고, 그럼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재료비는. 그러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퍼져 앉으셔서 중보기도 해야 돼. 중보기도 해요. 아니 물질 돈도 없지, 나가 전도할 만한 근력도 없지. 근데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앉아서 자리 펑펑하셔서 자리 잡기가 좋아. 딱 자리 잡고 손 들고 중보기도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전도대에 이 전도 물품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들 가운데 역사나 악한 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이 구원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자가 있어야 돼요. 봉사자가. 이거 전도 나가려면 전도지 이걸 가져왔는데 전도하러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리보 찍고 앉아있고 사탕 초콜릿 그 찍고 앉아있고 그러다 시간 보내. 그거를 미리 이 어른들이 그걸 찍어서 박스에다가 다 담아줘야 돼.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것만 싹 갖고 가서 막 전도하게. 이게 봉사자가 필요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든지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전도도 안 하지, 물질 후원도 안 하지, 중보기도도 안 하지, 이 전도를 위한 봉사도 안 하죠. 아무것도 하면 당신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모태신앙 했어도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이죠.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우리 푸드트럭 사주세요. 푸드트럭 사주면 거기다가 순대 싣고 가고 가서 떡볶이판 갖고 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하면서 그거 주면서 전도하겠대. 쥐들 운전하고 다 해가지고 하겠대. 이렇게 막 청년들이 전도에 열정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1시, 2시에 가져가고 걔는 일찍 하게 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는 3시, 4시, 5시 그 뒤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겠다. 푸드트럭 사줘요? 네. 아멘 하는 사람 없어. 네. 그래도 누가 사줄 거야. 또 지난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늘 선한 뜻을 가진 이들이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 조금씩 좀 모아서 푸드트럭 사주면 이제 그걸로 또 더 할 거야. 이렇게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어떤 그냥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고 협력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캡스톤을 파운데이션을 놓자고 그러고 놓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이들이 협력해서 같이 지금 놓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11월 첫 주에 여기서 이제 어린이와 중고 청년들이 1000명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하기를 비전으로 지난주에는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이 사람들의 가정이 복이고 이 지역사회의 복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교회들을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를 이룬 일이 지금 19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19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첫 주 목요일은 우리 비전센터에서 모여서 또 기도하고 점검하고 해나갈게. 삼광교회가 제일 먼저 스타팅을 해서 영향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교회들도 힘을 얻고 함께 이루어 나감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룹바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머릿돌을 놓았어요. 캡스톤 머릿돌을 놓았어요. 그리고 기초석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지금 놓았어요. 우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전도자가 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봐도 청소년을 봐도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자가 되시고
물질 후원자가 되시고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봉사자가 되시고 또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애들이 전도하고 오면 배고프고 힘들대요. 그래서 저 4층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걔들이 차를 갖고 가도 그 음식을 청년들이 다 못 만들 때 그걸 만들어주는 일을 봉사할 사람이 봉사자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떡볶이나 순대나 뭐 이런 튀김 이런 것도 좋지만 천안 호두과자 해라. 난 어릴 때부터 천안에 살면서 호두과자를 먹고 자라서 난 제일 맛있는 게 호두과자거든. 그러니까 호두과자라니까 그거는 목사님 컨셉이고 우리는 좀 컨셉이 다르대요. 시돌이.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호두과자 나가요. 난 여기 교회 나가는데 지금 자전거 두는 데 있죠. 거기다가 호두과자 빵틀을 하나 놓고서는 계속 지나가는 사람마다 호두과자 구워가지고 주고 싶어. 이거 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사주겠어. 굴 사람만. 예, 조를 짜가지고 와. 그럼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주는 거야. 호두과자 2알씩 3알씩 주는 거야. 예. 예. 이거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예수 다 믿어요? 다 안 믿어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요 10번 받으면 미안해. 내가 적시자병원 원목을 했잖아요. 에? 어떻게 전도를 한 달에 100명 이상씩 하냐고요. 1년에 1200명 이상을 매년 전도를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또 기도해주고 갖다 주고 기도해주고. 병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안 와요. 거기서 장기 두고 바둑 둬요. 그럼 나도 옆에서 장기 둬주고 바둑 둬주고 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이래요. 내가 져줘. 이기면 환자들은 열받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겼다고 또 소문내. 그럼 내가 소문내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이겨버려. 그러면 져줬구나. 알아.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친해지고 먹을 거 주고 역코르트 주고 치약 주고 비누 주고 수건 주고 또 용돈 주고 계속 10번만 만나면 교회 안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긴 도망가지도 못하잖아. 전도 안 받으려고 도망가지도 못해. 병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우리가 4개 병원에 전도팀이 나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냥 믿고 가라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냥 액세서리 크리스찬, 십자가 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해요.